예배 시작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저소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요즘은 이런 인사가 어색할 만큼 전염병 하나만 가지고도 편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고, 경제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어색할 정도. 또한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많은 사람과 바쁘게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시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수고와 위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쉬시라고 거룩한 주의를 만들어 놓으셨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예배를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으며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을 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주의 신령하는 총이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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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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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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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내 오른손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정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같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죽음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음성으로 노래.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고통의 몸에
비튼튼하고 부인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새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포구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며 지금 이곳에서도 다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자녀라 불러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신앙이 조금씩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준비된 찬양,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북쪽의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평화적인 분위기와 자유로운 왕래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한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건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애쓰시는 교육부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성가대가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옵소서. 찬양 속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기회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잘 극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광고 드리는 바와 같이 9월 달부터는 다음 주죠.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팀이 생길 거고 10월부터는 현장에서 서로 만나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예상과 달리 변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백신을 많이 보급되지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황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상당히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할까 하는 염려 속에서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서로 소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만들었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 구역 예배는 아무래도 방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4까지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로 인하여 4명, 5명 이하로 모이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구역예배의 새로운 편성 잘 하셔서 꼭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일단 9월 첫째 주부터 다음 주일 지나면서부터 시작될 온라인상의 구역예배 명단이 옆에 목회 칼럼론에 나왔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그 다음에 6구역은 남성구역으로만 되어 있고 아직 명단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왜 내 이름은 빠졌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들어간 분들은 이 인터넷으로 예배가 가능한 사람만 들어갔고, 여기 들어가지 않은 분 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가능할지라도 본인이 거부했거나 아니면 이거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거나 그런 이유로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임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얼마든지 변경되고 추가되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나 나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나 세대로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이번 주 동안 또 수정을 해서 이번 주에 완성을 해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채구 장로님께서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화물차가 받아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한 2, 3주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이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치료받고 나와야 되겠기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의 말씀과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아침이죠. 김경선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 광고는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만 갔다 왔고요. 온라인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극구 사양해서 또 메시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셨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예물을 주께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의 소중한 예물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또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답답해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 참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통은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주님 구보 살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사사기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구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주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날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은 다 건강하고 돈도 많고 외모도 아름답고 다 성공하고 다 지혜가 있고 좀도 많이 좋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보다 좀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이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나를 좀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시지. 그럴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들 하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나온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런 분들은 다 잘 되면 또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잘만 되면 아마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면 처음의 생각은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면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복을 주시면 그런 기도는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그냥 즐기나요? 즐기다 보면 죄도 짓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결국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않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교회는 잘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라 그러나 남보다 돈도 많고 좀 잘 나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 또 옛날에 저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를 돌보고 도와주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사사기 앞에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제가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공평하게, 그래서 지파별로 족속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또 가족별로 나누어 주고 이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아주 공평하게 다 나누어 줍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축복의 땅에 살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점점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거둬주셨고 풍년을 계속 이루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재물과 잘 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도 사라지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희석화된 삶을 살고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즉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삶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같으면 뭐 하든지 말든지. 저주의 길을, 망하는 길을,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의 징계는 대부분이 뭐 전염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사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가고 이렇게 식민지화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독립을 향하여 그렇게 힘써 싸웠겠어요. 일제의 지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총탄을 맞아 죽어가면서 독립을 외쳤겠습니까? 일제시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쳐들어와서 식민지화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면 끝난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긍휼히 여기셨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럼 바로 뒤에 뭐가 와요? 구원의 은혜가 오고 복이 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치와 군사를 다 지휘할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고 다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적과 꿀의 축복의 땅에서 새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점점 부요해지고 점점 잘 살고 점점 축복된 삶,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또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징계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나라를 구원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오늘 사사기 60장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계합니다.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의 농산물을 약탈해 갑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하게 되면 가만히 기다리다가, 많이 기다립니다. 추수하면 그때 싹 뺏어갑니다. 추수하기 힘들잖아요. 1년 내내 농사 지면 다 뺏어가고 배고프고 삽니다. 억지로 생명만 유지하고 삽니다. 다음 해에 또다시 농사를 짓습니다. 풍년이 옵니다. 추수합니다. 뺏어갑니다. 그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통에 의해서 이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여기셔서 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가을이 돼서 추수해서 타작마당에서 이걸 털고 있습니다. 몰래 미디안 군인들이 와서 뺏어갈까 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그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곡식 터는 미디안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미디안 군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합니다. 젊은 남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인가 하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군대 모았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을 보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이 기도원은 생각했습니다. 군대가 많을수록 전쟁에 이길 확률이 크다. 그래서 기도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로 노력을 해서 32,000명을 모여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이 많은 인원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이 생각하기를 우리 군대 수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적군을 물리쳤다. 네, 미디안 사람들을 32,000명 가지고 있으면 진작 물리쳤지요. 뭐 부르지 있습니까? 물리치고 말지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인원 가지고 미디안을 물려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0명이 전쟁에 나가 이기면 이야, 우리가 역시 전쟁은 잘해. 우리의 능력은 대단해. 하고 스스로 자랑할까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은혜 베풀려고 하는데 해보면 뭐하냐. 너희가 생각하기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래서 3절로 가면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도원이 말합니다. 32,000명의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 집으로 가도 됩니다. 이 전쟁 고생하며 싸워야 됩니다. 두려운 사람 괜찮으니까 다 들어가십시오. 전쟁 안 해도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전쟁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나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3분의 2,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넘게 떠났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이 10,000명 정도의 작은 인원이면 너무 많다. 많아. 내 능력이 임하면 이거 10,000명 필요 없어. 그래서 기도원은 또 인원수를 줄입니다. 힘들게 뛰게 하고 훈련시키다가 갑자기 물가에 가서 물 먹어라 이러니까 목마른 군사들이 물가에 가가지고 무릎 꿇어서 물을 먹는 사람,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가지각색이. 이렇게 보니까 다수가 무릎을 꿇고 물을 떠먹고 떠서 먹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 먹을 때 무릎 꿇고 먹은 사람 다 돌아가라. 물을 떠서 핥아 먹은 사람만 남아라. 그랬더니 30,000명 중에 9,700명이 떠나가고 300명 남았습니다. 9,700명이 떠나가고 3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 끓고 먹었느냐 떠먹었느냐 별 의미 없습니다. 숫자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떠먹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물을 뭐 무릎 꿇고 떠먹으면 어떻고 떠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떠먹은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떠먹은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 300명 남았어요. 32,000명 가지고도 안 되는 전쟁을 어떻게 300명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 0%, 제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쟁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마음이 딱 들 때 말씀하시죠. 됐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300명을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고 사람들은 전쟁에 300명이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300명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성 0%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왜 그렇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긴 거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디안 군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고 300명으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내가 큰 자가 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네, 잘난 줄 알거든요. 그거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못났어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가지고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죠. 설명해 드릴 테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얼마큼 크게 받았는가 하면 환자가 있잖아요. 바울의 주머니 속에 있는 손수건이라고 하고 손수건을 꺼내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올려놓으면 병이 났어요. 바울이 기도 안 해도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이 났어요. 환자가 있지요. 이렇게 지나가면 병이 났어요. 참 하나님 은혜가 편하게 임했어요. 쯤 되면 그만해집니다. 12사도 중에 11사도는 다 못하고는 못하는 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못하는데 나는 또 안 해도 지나가면 병이 나. 나는 12사도 중에 최고 탁월한 사도야. 내 능력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이 내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이 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즉 바울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 질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어요. 감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질병이 나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해야 해요. 범사에 감사. 하여튼 내게 질병이 왔어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환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아픈 환처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민이에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리.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라고. 자, 생각을 해보시죠. 환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만 가도 병이 났습니다. 바울이 나쁜 사람이네.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지나만 가도 병이 나. 이거 누구의 능력이요? 바울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입을 펴드릴까요? 제가 저쪽 보고 얘기해야지. 입을 펴드릴까요? 하는 분에게 하면 날 두고 하는가 보다. 입이 나가고. 제가 이불이 없네요. 깨워야지. 아멘? 아멘. 자, 내가 지나만 가도 병이 났어요. 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탁월한 사람이네. 내 능력 아니에요, 이거? 딴 사람 안 되고 나만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바울이 손수 갖다 얹으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낫는 거예요. 자기 손을 갖다 댔어요. 안 나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낫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못 고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돼요. 지나갈 때 이 환자가 병이 나는 것이 내 능력이라면 내가 병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병도 못 고치는데 지나가면 이 사람 병 낫는 게 누구 능력이요? 내 능력 아닙니다. 뭐예요? 내 능력. 교만하지 않고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것이 너에게. 육체의 가시 내가 너에게 질병을 준 것은 내게 은혜다. 네가 만약에 내가 이 가시를 너에게 안고 병을 안 주면 만해서 네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네 힘으로 모든 걸 하는 줄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나를 버리고 나는 너를 사랑.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므로 겸손해져서 내 은혜가 계속 충만하기를. 할렐루야. 이게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최근에 최근이라고 그래봤자 어제하고 또 얼마 전에 충남노예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좀 큰 일을 하나 하려고 했어요. 이 이유는 노예가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하는 게 내가 여기다. 제가 좀 잘났기 때문에 일을 시작을 한다. 준비가 돼가지고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딱 하나님 막으셔. 못했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도 두 번째로 어제도 뭘 하려고 딱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탁 막으셔요. 제가 경험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어제 밤부터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 계속 회개만 하면서도 하나님은 소중한 일, 교만한 사람 안 쓰시고 하나님 교만한 사람 쓰시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 버리는 거죠. 제가 감사했어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 버리진 않으셨고 나같이 잘난 놈이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교만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탁 막으시고 또 하려고 하는 걸 탁 막으시고 여러분 3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32,000이 아니라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매일 말씀 인도하고 교회 생활 교회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말씀 보고 말씀 또 순간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잘난 놈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그래서 난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와 가지고 좀 잘 되면 딴 사람 무시하는 사람을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목사도 이 모양인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나. 우리 교회에서 좀 잘났다고 껐덕거리면 제가 아님 면서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데 나도 이 모양인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를 하셨다고 나갈 것. 내 은혜가 내가 남보다 좀 잘 나간다고 좀 똑똑하다고 뭐 좀 가진 거 있다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지. 한순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됩니다. 적게 가졌으면 이 은혜가 내게 하니까 이만큼 주셨고, 감사, 하나도 감사. 할렐루야, 범살, 감사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 합니다. 나의 잘난 거,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거 폼잡지 마.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도 내 은혜가 내게,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승리함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심 변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내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강림하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